내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민수 전수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공동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활동이 주가 되지만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장의 본문은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시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도와 또 그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스스로를 비춰보고 자신이 발견되는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유대 절기로는 77절입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과 같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일찍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복음의 내용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말씀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BC 주전이죠. 58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1, 2, 3차의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타국에서 머물며 그곳에 정착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유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대인 커뮤니티,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에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유대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생에 한 번, 많게는 2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매해 유월절마다 그 예루살렘에는 10만에서 많게는 30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려집니다.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30 남짓의 청년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향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받는 청년의 죽음에 듣게 되었고, 그 청년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소식도 귀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접하고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외국에 그 외국어밖에 들리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한국어가 들리면 왠지 모르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흥미롭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처음에는 자신의 언어로 들리던 그 말들 흥미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들의 귀 가운데 들어오는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점차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의 고난과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이 바라보았던, 또는 당연하다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저 잘못을 들켰을 때 헉 하는 그런 수준의 찔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심하게 때리다 또는 격하게 찔러서 관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난도질 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이방인 지역에서 부모리를 통하여 회당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유월절까지 지켜낸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함께한 이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사람들의 그들이 말하는 말씀, 복음에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이 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실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갔다라고 여겼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석대로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이 시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매주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한 지 한 3주가 되는데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제 마음에 복잡함이 있어서 새벽 5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항상 기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그저 습관을 따라, 누군가의 기대를 따라 나오진 않으셨는지요? 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은 성수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봉헌은 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어떤 거죠? 나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면, 또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런 우리들을 향해 베드로와 제자들이 외치는 거죠.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이 너희의 가슴을 뚫는 것 같은 아픔으로 찾아온다면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무엇에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걷던,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삶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몸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일부 말씀이었죠. 에스겔 말씀과 같이 또 모든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의 입을 빌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일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던 삶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했던,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나의 욕심으로 따라갔던, 하나님과 반대되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세례도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일이죠. 온몸이 물에 잠길 때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를 때 새로운 모습으로 떠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은 성령을 쥐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데 지금 모여있는 너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앞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받을 너희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멀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거리상, 위치상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시간적, 시대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오늘날 한반도에 살고 있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놓지 못하던 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정답이라 정석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 이들이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죠. 아마 이 3,000명이라는 수에는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3,000명이 한 번에 변화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실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몇십만 명의 유대인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강성하고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유대인들이 몇십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변화된 사람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테고요. 훗날 고향에 돌아가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3절 말씀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를 선택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거나 만족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주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버렸던 자신의 삶,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43절부터 47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살았던 삶,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류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제는 정말 율법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누고 있는 재산과 소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을 참석한 후에 자신의 원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갈 여행 비용입니다. 대부분이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려면 가족들과 다 같이 와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도 비싼 값에 제사에 쓸 양이나 소를 사야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여행을 위해 그들이 거의 몇 년 동안 모았던 돈을 써야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6월절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 77절이 다 끝나가는 시기에는 정말 그들에겐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이 겨우겨우 돌아갈 수 있는 그 비용 정도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서로를 위해 사용합니다. 심지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내 가족, 내 민족이 아니라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 교회의 참 모습이고요. 첫 모습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데, 서로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끼는 것보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같이 가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언제나 동일하게 실현됩니다. 회개에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 무엇보다도 그 삶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시인하고 열심히 회개했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정말 회개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직접 예배를 나가고 그 교회에 봉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포기합니다.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가 그 이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그 신앙도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럴수록 그 신앙은 바르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군가 섬기는 만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만큼 그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받는 유기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유기체인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몸입니다. 몸의 한 지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한 사람만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른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민과 기도가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교구를 위한 고민이, 교구를 위한 기도가 교구장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구역원들의 아픔을 위한 기도와 고민이 구역장, 인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바른 공동체라면 구역장의 아픔과 고민도 모든 구역원들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구를 위한 기도와 고민이 구역장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원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그것을 위해 울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정말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 변화의 삶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본받을 만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성민교회 이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시인하고 우리가 개인으로 회개하는 것만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이 말씀, 개인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찌합니까?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 시인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세우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